제가 이렇게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가 그렇게 좀 되냐면 어제 오늘 계속 그런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자꾸 돼요. 힘을 좀 주십시오.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또 이 한국교회에 그럴 만한 힘이 너무 없다. 믿음의 힘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체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고자 하는 참 그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들을 힘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오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그런 리스트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장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 1장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새벽 시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좀 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저자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베드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 있는 성경의 인물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익숙해 있는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 대부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베드로가 좀 낮게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시죠. 가장 먼저 만나준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런 베드로를 이제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수장으로까지 삼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제1대 수장, 이것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 이렇게 말하죠. 1대 수장, 우리는 1대 수장, 거기서 1대 교황 이렇게 부르는데 그 1대 수장이 바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그렇게 1대 수장을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3번이나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부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너무 정욕적이고 참 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나머지 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저의 고백은 진심이죠. 진심.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죠?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패배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으로까지 삼으신 이런 베드로의 인생 혹은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무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래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위대한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로까지 세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대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다 이런 베드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겸양을 떨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말한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들 가운데 거의 막판에 쓴 서신 아닙니까? 거의 막판에 자신의 인생의 이제 거의 막판에서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성화의 끝장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죄를 용서받았고 어떤 죄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죠. 하나님은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나 혹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도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성도로 혹은 목회자로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에 가장 거룩한 길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쏟아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시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제1호점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교회는 항상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모든 교회에 교회가 이제 열리고 그 실체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점차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으로 확대되어 가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종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안에서 시작되었고 유대인들 안에서 확대되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나고그 하는 그런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납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디로 먼저 뻗어나가냐면 터키 지방과 로마로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바로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이 로마의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이제 이 팔레스틴 지방을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서 공인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492년에는 데오드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유럽의 중심에 기독교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 6세기경부터 이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죠. 전 세계를 이제 식민국가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기독교도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저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누구죠? 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착하게 살다 그냥 가신 분인데 아무 뜻도 없었고 기독교를 세우실 목적도 없었고 아무 목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만들고 완성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도울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어떤 체계,
그리고 기독교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 나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골로새서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이런 것은 기독교의 거의 초석을 놓는 거의 교리서 아닙니까? 이런 서신을 쓴 사람이 없죠. 바로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들과 그가 여행한 3차례 혹은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그 기초와 초석을 놓게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라고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을 때 사도 바울은 12사도들 중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 교회를 이끈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데 다마스커스로 이동하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고 거기서 사도로까지 임명을 받는. 처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로 세우신 자들은 12사도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목격자이자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운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만지고 보고 가르침을 듣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그 사도들의 대표가, 그 12사도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역시 베드로가 있어요. 바울을 어떤 면에서 사도 되게 한, 사도로서 인정하고 공인한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와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함께 만나죠. 여러분, 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까요? 3년 동안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고뇌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교회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직접 사도로서 가르침을 받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게 같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로부터 사도로 인정받는 그런 일까지 거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12사도인 것이며 그 중에서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를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처음 부르실 때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 또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리죠.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고향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베세다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가 살았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갈릴리에 살았으므로 그의 직업 또한 어부였고, 그의 동생 안드레도 어부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둘이 형제였는데 그들도 어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명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또 가장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부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배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중류층 정도의 삶을 누렸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정규직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용한 말은 아람어였는데 헬레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시장, 이 코인의 헬라어도 약간은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무식하고 천하고 성질급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수제자로까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제2인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그렇죠? 제2인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안 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출신도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성정도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수장으로까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200여 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 숫자는 가히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몇 번 등장하냐면 대략 30번 정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도 자기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름도 170여 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름의 횟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70인 제자도 있었고 또 다른 12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변모하실, 그치? 그 예수님 지상에서 한번 변모되셨는데 그게 변화선상 아닙니까? 근데 그 변화선상에도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또 가장 앞장서서 뭔가 주의를 할 때면 거의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마띠아를 뽑을 때도 베드로가 주도했고 또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한 사람도 베드로이고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준 고넬료 사건도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교회의 권위로 사도로 임명한 자도 베드로예요. 근데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16장에서 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밝혀내시고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했냐면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12사도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답한 것을 대표로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인데, 그러면 12사도는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백을 한 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교회된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의 대표된, 12사도의 대표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 페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국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진실로 믿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건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페트라, 반석,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죠? 베드로로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신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베드로가 기독교의 반석이자 기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그 사람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때부터, 이 해석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톨릭이 타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한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데서? 초대교회 성자들이 서로를 확인했던 물고기 그림, 익투스,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맞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그가 살았고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복음을 일평생 전하다가 갔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하는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12사도였는데 그 12사도의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른 말로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바울조차도 이 기초 위에서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12사도의 기초 위에 바울이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중요성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또한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서. 복음서는 몇 개가 있어요? 4개. 사복음서. 그리고 구약에도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를 닮은 복음서가 있다. 그거를 이사야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복음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은 하나도 없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복음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사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만진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인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경성,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교회가 그걸 정했는데 교회가 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서신이 혹은 이 성경이 12사도 중에 누가 쓴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와 요한복음은 사도가 썼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정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에 바로 베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를 잘 아십니까?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썼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초를 삼았냐면 거의 70에서 80%를 가져와서 기초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예요. 근데 이렇게 사복음서의 기초가 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비서이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뭘 설교를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서 글로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의 통역관이에요. 베드로의 비서예요.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사도가 아닌데 바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받아서 그렇죠? 들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적은 거. 그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언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아람어를 썼다 그랬죠.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1차 저자가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도 대필한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마가가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줬냐면 베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이자 근본인 것인데 바로 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마가복음인 것이고 다시 이 마가복음서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가르침 위에 사복음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의 말씀, 전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어떤 약간의 배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